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 그리고 우리가 한 해의 표어를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자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또 한 해를 살아가는데 격려하는 삶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과연 그런 삶을 산 사람은 누가 있을까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 또 우리도 그런 삶을 닮아가고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 혹은 격려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도 많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 신앙 안에서의 격려의 목표는 물론 일반적인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격려를 해야 되고 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느냐? 더 중요한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신앙의 힘을 북돋아 주는 것. 예, 그걸 목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격려의 목적은 그 사람을 그냥 세워주고 안타까우니까 힘들어하니까 그저 옆에서 격려해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격려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사람이 나의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신앙의 자리에 서게 하는 것을 목표하는 거고 또 그들이 우리가 격려하는 격려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또 믿음이 더 굳건히 서가고 믿음 안에서 자라가도록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격려하는 것. 우리가 이런 사명도 잘 감당하는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격려의 핵심은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감정이나 내 안에 따뜻한 어떤 마음에서만 비롯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런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내가 은혜 받은 말씀 혹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역사하셔서 그에게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힘주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도 많이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 독수리의 날개친 같이 우리가 마음껏 날고 비상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의 격려는 하나님께로 한 심령을 맡기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만들고 삶이 회복되어지는데 내 작은 말, 내 작은 마음들, 내 마음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한 심령들이 서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한 해 동안 내 주위에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나의 가장 친한 사람들로부터 혹은 내 주위에 내가 때로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과 만남들 속에서 격려와 위로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다시 격려의 사람이 되십시다. 예. 성경에서 그러면 누가 가장 격려의 사람으로 드러날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 중에 혹시 이 사람이 제일 격려를 잘하는 사람 같은데 이 사람은 정말 격려의 사람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성경을 인물들을 쭉 살펴보니까 아주 특별한 사람이 한 분 있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나바. 이번 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바나바 사역도 했지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바나바는 별명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오늘 말씀에서 있는 것처럼 구브로에서 섬인데요. 구브로가 섬인데 섬에서 난 레위 족속이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어떤 혈통을 받았고 레위 지파 속에 속한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그의 가족의 혈통은 순수한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고 레위 족속은 제사장들을 배출하는 그런 지파 중에 한 지파였죠.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었고 그의 이름은 요셉이었다. 구브로에서 났고 레위 사람이었고 그가 요셉이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이름이 붙여지죠. 사도들이 그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바나바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도 바나바를 번역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로의 아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 원문에 보면 위로라는 말보다는 격려라는 말이 더 적합한 단어인데 뭐 위로나 격려나 비슷한 부분이 있죠. 다른 말로 바꾸면 격려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이 별명을 누가 붙여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을 지켜보니까 야, 이 사람이 특징 중에 하나가 야, 이 사람은 정말 격려를 잘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 사람들을 잘 격려해서 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까? 이럴 때에 이 바나바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위로의 일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인정한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요셉이라는 이름보다 후에 어떤 이름으로 불려집니까? 별명으로 불려지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도 게바라고 하는 제자를 불렀는데 그 별명이 뭐였습니까? 베드로였지요. 그리고 그 별명으로 그의 이름이 불려지게 되고 또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고유명사처럼 또 본 이름처럼 이렇게 불려지게 되어지지만 실상은 별명과 같은 이름이었죠. 여러분도 이름이 있는데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 이런 좋은 별명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한 해 동안 이런 별명을 가지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하시다. 우리도 바나바로 사십시다. 여러분도 격려의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격려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바나바가 어떻게 격려의 삶을 살았을까라고 하는 것이 물론 성경에 바나바를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많은 기록은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격려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바나바의 성품과 바나바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몇 가지의 성경의 구절이 사도행전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중심으로 과연 바나바는 어떠한 성품과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사도들로부터 교회로부터 이런 격려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또 그런 복된 별명을 부르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함께 배워가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격려의 아들을 통해 사람을 세우는 열매를 맺습니다. 이 바나바의 격려의 모습 속에서 결국은 어떤 열매가 있었느냐 그것을 우리가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지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격려를 잘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그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착한 사람이었고 성경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초대교회에 이러한 사람들을 뽑은 일이 있어요. 누구였냐면 7명의 제자들을 선출할 때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하고 착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를 뽑을 때 그 지도자에 합당한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바나바였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바나바는 7 집사에는 선출되지 않았지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그런 성품, 그런 믿음,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요. 그걸 바탕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걸 바탕으로 그런 격려하는 사람을 살고 있었다. 어떤 사람이 세워지는 것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죠. 특별히 교회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세상적인 어떤 자격이나 어떤 성품을 가졌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믿음의 사람이었고 성령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중요하게 강조되어지는 바나바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였죠. 여러분도 격려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모습이 잘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준비된 모습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내가 격려함에 있어서 내가 격려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 격려의 사람을 통해서 이 바나바가 세웠던, 물론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겠지만 특별히 바나바를 통해서 세워진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이러한 우리 신학의 역사 속에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을 세우는 귀한 일을 이 바나바를 통해서 세워져 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지요. 바울도 실제 이름은, 처음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어느 순간 사울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변화되면서 그의 이름이 바울로 불려지게 되었죠. 유대인적인 이름 속에서 살았던 그가 변화됨으로 이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이방의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도로 그 이름도 그의 삶도 변화되었어요. 바로 이 바울이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초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 격려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바나바였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얘기하겠지만 한번 그 얘기를 정리해 보면 이 바나바가 이처럼 격려의 사역을 하고 또 많은 교회 일들을 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 바나바가 어떤 일까지 했냐면 사도들 발 앞에 자기의 밭과 집이 있는 것을 팔아서 그 판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사도들 앞에 그 값을 팔아서 두었다. 아마 초대교회 예루살렘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과 또 가난 속에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교회가 그들을 돌보는 데에는 많은 물질이 필요하고 많은 그들을 먹이고 입히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많은 비용들이 분명히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할 것 없이 자기 있는 것을 팔아서 자기의 소유를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때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바로 바나바였는데 그가 밭이 있었는데 그 값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었다. 이것은 사도들한테 맡겨서 사도들이 마음껏 그 돈을 가지고 교회의 사역을 하도록 맡겨두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얼마나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교회를 통해서 많은 어려운 자들을 세우고 돕는 일들을 하고자 그런 일들을 결정했어요. 자기 밭과 집을 판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죠. 거기에는 대단한 헌신이 있지 않고서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는데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무렵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저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것을 자랑할 만한, 그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알 만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사울이라는 이름은 무시무시한 이름이죠. 자기들을 잡아 가두려고, 그래서 먼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려고 그 하는 길 중에 그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그가 눈이 다시 회복이 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떤 일을 하냐면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세례를 받고 그가 이렇게 된 것을, 예수에 대한 그 사명을 받고 난 이후에 그가 어떤 일을 하냐면 다메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당황한 거예요. 저 사람이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붙잡아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복음서의 사도행전을 보면 상황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체가 뭐냐?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려고 저렇게 거짓으로 말하는 거냐? 그 상황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당황해합니다. 과연 이게 뭔 일이냐?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은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리고 가서 사도들을 만나려고 해요.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주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사도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그를 두려워해요. 왜 두려웠겠습니까? 저 사람이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인데 갑자기 우리를 만나자고 하니 두렵지요. 그리고 그가 예수를 믿었다는 소문이 들고 예수를 전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것조차도 사도들이 믿지 않았어요. 저 바울은 뭔가 꿍꿍이 속에 있다. 가짜로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이 바울의 회심을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나바가 등장하죠. 그래서 사도들에게 사울을 그러니까 바울을 데리고 가서 그래서 이 사울이 사도들 앞에서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다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구나. 그리고 그 진정함을 알게 되었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참 누구나 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의 마음을 갖고 있지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상황에 여러분이 접해 있다면 다 의심하고 어떻게 저걸 믿어? 저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그런데 이 바나바만큼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바나바는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사울을 데리고 가서 사도들을 만나게 했던 역할을 했다. 이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회자요 또 강해자는 그 사도행전 강해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바나바는 사람들의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그들을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보았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격려의 사람이라고 할 때 보았던 것이 뭐냐면 사람들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뭘만 보고 있습니까? 과거에 이전까지 했던 사울의 모습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요. 교회 입장에서 보면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과거의 그의 행적에만 주목하고 있었지만 바나바는 지금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라고 하는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격려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많은 사람들의 실수와 같이 우리가 과거에만 얽매이지 말고 우리가 사람의 과거만 바라보지 말고 과거에 그랬을지라도 지금 변화되었다면 지금 주님을 만났다면 그 사람이 지금 아무도 그것을 믿어주지 않는 그런 상황과 어려움 속에 있는 자를 바라보며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가 격려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런 마음, 지금 내가 그 사람의 심령과 삶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그 사람의 심령을 바르게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또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는 그런 지혜를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서 바울을 바나바는 그대로 그의 변화와 회심을 가장 먼저 믿었던 사람. 물론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해서 그를 찾아가게 하고 낫게 하는 과정도 있었지만 이 바나바도 바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런 사람이 완전히 삶이 변화되어지는 사울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주님이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게 된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경외의 사람으로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아 내가 세워줘야 할 사람, 아무도 인정하지 않지만 때로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있지만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세워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다면 어떤 학자들은 그럽니다. 이 바울이 역사 속에 등장하는 것은 아마 오랜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하나님은 가장 이 초대교회사에 중요한 사람을 세워가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격려의 사람을 통해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성경의 역사 속에 드러나는 그런 일을 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사울을 주목하지 못했지만 이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끈 일꾼으로 서가는데 격려의 사람으로 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 잘 드러나는 말씀인 거죠. 우리도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과거만 보지 말고 때로는 지금의 연약함만 바라보지 말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는 격려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시다. 우리 주위의 심령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보는 격려의 사람이 되십시다. 예, 그게 오늘 이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격려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할 것을 내가 옆에서 다른 사람에게 소개시켜주고 또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격려의 사람의 바나바의 귀한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교회 안에는 똑똑한 사람도 많고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도 많지만 우리가 때로는 그런 일을 잘하고 또 어떤 것을 명쾌하게 어떤 일을 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이 바나바와 같이 참 어려움에 있는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세워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서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바라볼 때 책망만 하지 말고 지금의 잘못된 것만 가지고 꾸짖지만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 자녀들을 붙들어 가시고 위대한 사람으로 세울 하나님의 꿈을 품고 격려해가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격려를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이 세워졌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가족들이, 자녀들이, 성도들이, 이웃들이 서가는 축복의 통로, 그런 격려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격려의 아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는 열매를 맺습니다. 예,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아주 중요한 교회가 두 개 드러나는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죠. 예루살렘 교회는 상도회전을 통해서 성령의 오순절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로 예루살렘 교회가 급격하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런데 위기가 닥치죠. 스데반 집사의 일로 인해서 그 일곱 집사들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핍박이 일어나게 되고 스데반이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교회의 어떤 비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얼마나 교회적으로 보면 큰 어려움입니까? 그런데 거기에만 그친 게 아니라 그런 일로 인해서 많은 핍박들이 교회에 계속 가해지기 시작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야, 여기 있다가는 우리도 저 스데반처럼 죽을 수도 모르니까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예루살렘의 지역에서 또 소아시아 지역, 저 지금의 서유럽 쪽으로 지금의 터키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인데 그 지역으로 또 그 근동으로 많은 성도들이 흩어져 가서 신앙을 지켜가기 시작하는데 그 흩어진 곳에 곳에 어떤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저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역에만 복음의 역사가 있을 줄 알았는데 저 이방 지역에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생겨난다는 소리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게 되죠. 저 흩어진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곳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과연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다는 소문을 듣고 누구를 그곳에 보내냐면 바나바를 그곳에 보냅니다. 바나바를 그곳에 보세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정말인가?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보니 그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바나바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굳건하게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들을 권해주고 그래서 그들의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굳은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이 권했다는 말이 뭐냐면 격려했다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없다라고 말하고 유대인과 같이 할례도 받아야 되고 막 이런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데 아니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복음에 굳게 주께 굳게 붙어 있으라라고 그들을 격려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복음의 은혜 속에서 예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런 일들을 그곳에 가고 바나바는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그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다소는 사울의 고향이었는데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잠시 다소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바나바가 이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서 지금 저 이방 지역 그리고 그 중요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바로 안디옥에 이 사울을 찾아서 데리고 가서 안디옥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도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곳에서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워서 그곳에서 1년간을 가르쳤어요.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최초로 불려지게 되는 별명이 생기는데 이렇처럼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다고 알고 있죠? 그리스도인이다. 이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가르쳤던 사람들이 그 당시 많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 이렇게 일반을 주는데 이 사람들은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다. 이 사람은 특별한 족속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칭호입니다. 왜냐하면 안디옥은 당시 여러 민족들이 여러 사람들이 섞여 사는 오늘날 말하는 국제적인 도시예요. 거기에는 많은 민족들이 섞여 사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런 족속,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은 이런 민족, 그들의 태생이나 문화를 따라서 이런 그 사람들의 나름대로 특징들이 다 드러나죠.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고 야, 이 사람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른 거예요. 아주 독특한 복음의 믿음의 삶의 방식이 드러나게 된 거죠. 불과 1년 만에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바울처럼 그렇게 완전한 변화된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자 또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어떤 일을 하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로 바나바 바울을 파송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지금의 저 유럽의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가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져 가게 되고 또 선교 역사를 감당하는 중요한 교회로서의 모습이 서가게 되었다. 이 격려의 사람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또 사도 바울의 전도의 사역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나바의 역할이었고
정말 격려의 사람의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만 세워지는 게 아니라 교회도 든든히 서가는구나.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또 이 안디옥 교회가 다 바나바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이 세워져 가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이 시대의 바나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누군가가 아름다운 믿음의 위대한 인생으로 세워져 가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로 서가는데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이 시대의 바나바와 같은 이 시대의 격려자가 되고 이 시대의 격려의 아들들로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합시다. 우리도 격려의 아들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역할을 우리가 한번 1년 동안 우리가 이 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감으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한 심령들이 바르게 세워지는, 내가 가르치고 내가 기르는 자녀나 자녀들이나 학생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으로 서갈 수 있을까? 그 비전을 바라보며 우리가 격려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일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일에도 우리가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시대의 바나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